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춘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우리가 주 앞에 서 있고 믿는 자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원하고 또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믿는 자로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경외하며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모든 형식을 뛰어넘어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 주를 사랑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또한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며 우리 인생을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소원 주님께 아뢰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뿐만 아니라 비밀한 일을 보이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부르심에 온 성도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심령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각 심령 속에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각 심령이 마음의 소원 담아 주께 올리오니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민족과 이 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면서 돌밭에 뿌려진 그 상황, 돌밭에 뿌려져서 잠깐 싹이 났지만 뿌리가 너무 약해서 결국 이제 죽고 말았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17절 그 비유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그 말씀을 들었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졌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4장을 보고 있는데요,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고 앞전은 다 봤는데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내용은 굉장히 기쁜 내용이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 받았고 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안진병이 일어났고, 이거 뭐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큰 기쁨의 사건이 정말 즉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이 놀라운 즉시의 어떤 기쁨의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즉시 기뻐할 일이 이렇게 일어난 이후에 이제 어둠의 그림자가 이렇게 서려옵니다. 본문에 그것은 이제는 오늘 보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 놓고 위협을 합니다. 오늘 위협이라는 말이 나오고 경고도 나오고 그리고 다시 위협하여 이렇게 3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협했다는 거죠. 죽는다 너네 이러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하라, 오늘은 말로 하지만 다음엔 말로 안 한다 하면서 위협하고 경고하고 다시 위협하여 그렇게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서서히 즉시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서서히 다른 분위기로 나가는
어떤 그런 전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가 되었다. 이로써 이제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이제 뿌리가 얼마만큼 견고하냐에 따라서 오래 갈 수 있고 뭐 금방 떠날 수 있고 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와는 다르게 초대교회의 이 시작, 즉시 기쁨으로 일어난 이 시작은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져서 끊임없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때도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의 신앙 환경이 달라진다면 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믿는 부모님 만났고, 또 좋은 대한민국에서 만났고, 뭐 핍박도 환난도 없고, 또 코로나도 없었고. 그러나 분명히 믿음의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좋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 굉장히 좋았죠. 그렇게 좋을 때가 또 올까? 더 좋아지는 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까지 2월 달까지잖아요. 2월 달까지 주어지는 환경은 아마 기독교 역사 속에 아마 찬란한 기독교 예수 믿기 좋은 찬란한 환경, 아마 탑10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아마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아마 그 욕심일 수도 있겠죠. 아마 뭐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환경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환경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한 신앙만이 견고한 신앙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환경이 계속 의지하고 있다면 뭐 나이 들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몸 아프고 병 들고 나이가 들잖아요. 못 나오는 분도 있지만 안 나오는 분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아프고 이제 뭐 온몸이 다 이제 노화되니까 결국 그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젊을 때는 주님을 잘 믿다가 나이 들어서는 정말 노망에 가까운 그런 불신앙에 빠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분별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의 신앙이 환경에 있음이 아니라 이렇게 위협이, 경고가 또 여러 이번엔 말로 하지만 다음엔 말로 안 해, 이런 정말로 말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실제로 막 잡아 죽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잘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위협을 받아요. 이 위협이 비록 말로써 주어진 위협이지만 이게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도 여기서 결국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니까, 물론 부활하셨지만요. 이런 위협과 경고를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일단 이 공회원들이 위협했던 내용은 뭐 다른 건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제 보았죠. 뭐 안진병 일으켰고, 이들이 행한 일을 뭐라고 할 수 있는 비난도 할 수 없고 무시도 할 수 없는 영향력만큼도 뭐 부인할 수 없는, 결국 이 공회원들이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소문 안 퍼지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해서 위협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예수의 이름 자꾸 언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정말 멋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게 진짜 승리죠. 너희가 판단해봐라.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좀 이렇게 제가 각색을 합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냐,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냐.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 듣고 알았습니다 하는 게 옳겠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옳겠냐. 판단해봐라. 아마 다 유구무원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하고 또 다시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결국 판단력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실천이지만, 물론 믿음이고요. 다 뭐 종합적인 거니까. 믿음은 결국 실천이고, 실천은 분별력이잖아요.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을 해야 옳은 일을 하는 거죠. 어쩌다 옳은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쩌다죠. 진짜 확률로 옳은 일을 판단할 것 같으면 뭐 확률이 점점 낮아지면 이게 옳은 일을 판단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일은 옳은 일을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할까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거는 옳은 판단력이 없이 어쩌다가 옳은 일을 했던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옳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없이는 올바른 행동을 어쩌다 할 수 있겠지만 계속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라, 무엇이 옳은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무엇이 옳은가의 기준 참 어려운 얘기예요. 만약에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가령 포항은 이제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부가 낚시를 해서 이만한 뭐 이게 뭡니까? 뭐 방어입니까? 하여튼 뭐 이만한 뭐 고기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뭐 다랑어 같은 큰 고기를 잡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죠. 어부가 이만한 고기를 잡은 것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월척을 잡으면 성공한 거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이만한 고기를 잡았다, 그것도 매일 가서 잡았다, 그러면 그건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부가 고기를 날마다 월척을 하는 것은 큰 성공이죠. 그러나 목사가 날마다 가서 이만한 고기를 맨날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잡다가 아마 곤란한 일들이 생겨질 겁니다. 목사가 어떤 것을 잡았냐 안 잡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는 뭐 돈 많이 벌면 성공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는 거지만 목사가 돈을 많이 벌면은 그건 성공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비록 목사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이 성공이냐,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공이라는 것은 그냥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을 말한다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게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할 때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고기를 잡았다고 다 성공인 건 아니거든요. 어부는 성공이지만 어부 아닌 사람이 맨날 고기만 잡고 있으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옆집이 잘 됐으니까 나도 잘 되고 이런 거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은 뭐냐,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오늘도 우리가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밥만 먹겠습니까? 일하죠. 여러 가지 일하고 또 일이 연속이 되면 인생이 되고 뭐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인데, 믿음은 결국 위협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도 아니요, 위협을 받아서 뭐 피하냐 안 피하냐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위협이 있냐 없냐는 성공의 하등의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이것이 유익한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판단 기준으로만 우리는 진정으로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기준이 없으면 이미 머리에서 빗나간 이성이고, 빗나간 이성으로 판단하는 판별은 벌써 잘못된 판단이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은 그가 보기에 느낌과 무관하게 다 빗나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은 진리 영이시죠. 그분이 오시면 바른 이성, 바른 판단력을, 바른 기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기준을 더불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바른 판단하려면 뭡니까? 판단 이후에는 행동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 이거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해야죠. 옳은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쉽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과 경고와 또 이런 환난과 이런 박해가 없을 때는 쉬운 일이지만, 옳은 거 판단하는 거 쉽지만,
이 옳은 것 판단해서 위해가 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길 때는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또는 늙는 것, 죽는 것,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사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살면 사는 거죠, 그렇죠? 뭐 들에 백합화도 살고 까마귀도 살고 사는 것, 또 늙는 것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뭐 밥만 먹고 시간 가면 저절로 늘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나중에 백발이 되고, 이건 쉬운 일이에요. 죽는 건 더 쉽죠. 죽는 건 뭐 더 쉬운 일입니다. 죽는 건 뭐 스스로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쉽다는 거 알고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가 어렵냐 할 때요, 바르게 사는 것, 이건 어려운 겁니다. 사는 것은 쉽지만 바르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늙는 것 저절로 늙잖아요. 저절로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하여튼 늙는 것 저절로 늙죠. 그러나 바르게 늙고 있느냐, 바르게 늙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돼야죠. 우리 연수와 날이, 그래서 정말 선생이 뭡니까? 먼저 난 사람 먼저 선자잖아요. 노인이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별, 죄송하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노인이 아니라 선생이 돼야 돼, 선생이. 그러니까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른. 우리가 교회의 장로님을 이제 엘더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른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노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늙는다는 것, 그러니까 노인은 많지만 어른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르게 늙질 않은 거예요. 그냥 나이만 들어간 거죠. 이런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사실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는 거야 뭐 누구나 다 죽으니까 보편이지만, 보편을 보편으로 마감하면 열매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가 죽는 것은 당연하고 보편이고 일반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장 일반적인 보편, 그러나 끝,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죽음을 바르게 죽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바른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 특히 뭐 요셉, 이런 믿음의 선진들, 뭐 뒤에 보면 죽는 얘기도 나오죠. 사도행전 가면 참 멋있는 죽음인데, 이런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수를 그냥 살다 보면 나중에 나이만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죽었다, 천국 갔겠다 이러지만, 잘 봐야 돼요, 사실요. 사는 것은 쉽지만 바르게 사는 것은 어렵고, 늙는 것은 쉽지만 바르게 늙는 것 어렵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쉽죠. 그러나 바르게 죽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기준 앞에 서는 삶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바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우리가 뭘 긋잖아요. 이렇게 뭐 20cm를 긋는다, 뭐 1m를 긋는다, 아니면 뭐 10m를 긋는다. 이거는 진짜 1cm는 똑바로 걸 수 있어도 10cm를 똑바로 걷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쫙 내리는 게. 하물며 100m, 1km를 직선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하루는 바르게 사는 게 쉬울 수 있지만, 인생 전체를 바르게 살고 죽는 것까지, 늙는 것까지 바르게 되는 것은 기준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준을 생각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면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부분만 보면, 오늘만 보면 인생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도 왔다 갔다 이렇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단순한 판단이 오늘의 판단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로 가서 옳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함으로 결국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화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관화. 이 공회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주관화에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기준 없는 사람, 이생의 재리와 유혹과 세상적 성공에 빠져서 뭐 하나님도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에 불구하고.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를 얼마만큼 기준 앞에 세워놓느냐, 똑바로 된 기준 앞에 자신을 똑바로 세워서 내가 똑바로 서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주관하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관하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자기를 객관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이상한 용어 이런 많이 나오면 뭐 내로남불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다 이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중잣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이 나오는 얘기, 일반적 세상적 속어로서 죄송합니다만, 사람이라는 게요 객관적인 것 같지만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남을 향해서는 그래 십자가 져야 돼, 그게 옳은 길이야, 당신 거기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도 기도해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남 십자가 지는 것을 막 밀어주고 막 도와주잖아요. 근데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안 지는 거예요. 오늘은 좀 제가 몸이 안 좋고요, 오늘은 뭐 처자식도 돌봐야 되고요, 이런저런 형편을 대면서 자기 십자가를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십자가를 져야 거기에서도 은혜가 있고 영광도 있고 하는 것인데, 남 십자가 지는 것은 맞다, 그게 옳다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는 객관적이지 못한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은 안 지고 내일 지겠습니다, 내일 되면 또 안 지겠습니다, 객관화시키지 않은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자기도 져야 되는 거예요. 남 기권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영광입니다, 승리가 있고 박수 치면서 결국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난받고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때 주여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이리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진짜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십자가 안 지고 못 지게. 근데 그게 마귀라는 거죠.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뭐 어디 거창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객관화시키지 않는 인생은 다 마귀의 시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자기 주관하에 빠져서 그래 나는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바른 길을 간다고 말하지만 그냥 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옳은 것도 바른 것도 없는 주관화된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 위협 속에서, 오늘 본문의 위협 속에서 한쪽 구석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오늘은 예스 알겠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 따라하자, 이렇게 환경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살 길을 찾을 생각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위협이 오고 경고가 오고 박해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바른 건 바른 거지, 거기서 위협이 온다 해서 그렇게 간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판단할 것이다, 니네도 생각해봐라 뭐가 옳은지.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판단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다 자기 보기 옳은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도 다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판단 기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니면 다 그냥 자기 생각에 가는 거예요. 주관하에 빠져서 십자가도 안 지고 엉뚱한 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나중에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늙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는 진짜 미지수인 거예요. 물음표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서셔야 돼요. 다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성령의 충만한 말씀 안에서 거기서 바로 기준을 잡고 나를 부인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할 때, 그때부터 그의 삶은 바른 행동들이 되어지는 거고, 그 바른 행동들이 결국 연결되어서 바른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잡고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을 바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판단하라 말씀하신 주여, 기준이 무너져서 너도 나도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한 가지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주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서 있어 날마다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그 옳은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의 연속들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바르게 판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위해서 또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를 기억하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금요일에 있을 정치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부흥할 수 있는 주의 교회 되어지기를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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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출발, 새로운 기준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삶이 이어지고 날마다 시간들이 이어지는 것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 기준이 없이 우리가 그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성공이다, 저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없으며 누구도 아름다운 일을 만들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 앞에서만 내가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또 주님 앞에서만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객관적인 기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칭찬하며 위에 기도했으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객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기준이 서 있지 않는 모습이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허락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기 원하고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늙기를 원하며 바르게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편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 일반으로 보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노년과 끝이 주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믿음의 기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또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심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인한 핍박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기준을 우리에게 굳건히 세워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가 이 부르심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예배 오늘 수일 밤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며 또 정책 당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며 올바르게 세워져 있고 이 시대의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되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며 온 성도 깨어 근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